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찬양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붙잡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어제 시작하자마자 멈춰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되새기자면 영적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로 호리는 영적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연인처럼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면서 6절부터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흥미롭게도 아버지가 직접 1인칭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집 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리숙한 자들 중 한 지혜 없어 보이는 젊은이가 해가 져서 땅거미가 깔리는 어두운 밤에 그녀의 골목 모퉁이를 통해 그녀의 집 쪽으로 가더랍니다. 자, 여기서 그녀는 누구입니까? 어제 본문은 잔뜩 도대체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끝이 났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본문 10절을 볼까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이 젊은이가 어두운 밤에 그녀의 집을 향해 걸어가니 이때 누군가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젊은이를 맞이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여인에 대한 힌트는요. 먼저 이 여인이 기생의 옷, 곧 몸을 파는 여인의 옷을 입었고, 두 번째로는 간교한 여인이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몸을 파는 여자들을 특정할 만한 어떤 옷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것을 창문을 통해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개역개정이 간교한 여인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낫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자면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살피는 여인 또는 마음이 숨겨진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여인은 남자의 마음을 잘 살피는 자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잘 숨기는 자인 겁니다. 마치 세상의 우상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유사하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권세자들은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진심을 감추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리숙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쉽게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에서 아버지는 이 여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11절은 그녀가 시끄럽고 고집스러우며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하지 않는 여인이랍니다. 개역 개정은 이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완악하다고 번역했는데요. 원 의미는 좀 더 고집스럽고 반항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그녀가 이 거리, 저 광장, 모든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랍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남자를 유혹해서 몸을 파는 여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곳곳에 흩어져서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는 영적 존재들의 이미지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 없는 이 청년을 맞이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13절을 볼까요? 이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자기 집을 향해 걸어온 이 지혜 없는 젊은이를 보자마자 부끄러움이 없는 듯한 얼굴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저는 이 묘사 중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묘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잠언의 음녀나 음란한 여인을
우리가 젊은 아들을 유혹해서 성적 부도덕함에 빠뜨리는 존재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우상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해 서성거리며 기다리다가 미혹할 영혼을 발견하면 그를 붙잡고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에게 입맞추며 유혹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당황해하며 불편해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불편함이 흥미로움으로, 어색함이 짜릿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부끄러움보다는 모두가 하는 당연한 것으로 어느 순간 합리화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유하는 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돈을 우상으로, 또 성공과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매일 저녁 어두컴컴한 밤이 되면 그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우상과 입맞추며 부끄러움 없는 죄악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을 숨기는 그 강교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말입니다. 큐티 책자가 적용하는 이 강교한 여인에 대한 묵상이요, 인상적입니다. 지금도 유혹은 다니는 길에, 스마트폰 속에, 학교와 직장 어딘가에 숨어 나를, 내 자녀를 삼키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와 내 자녀를 언제 덮칠지 모르니 항상 경계하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강교한 여인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우상입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과 방식대로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부끄럼 없이 세상 우상과 마음껏 입맞춤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부끄러움을 잊고 입맞춤하고 있는 헛된 우상이 썩어 없어질 유혹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은요, 잠언 본문 중에서 좀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금지된 이방 여인을 상징하는 그녀의 입에서 화목제라는 유대교적 제2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인이 자신의 신과 서원한 것을 이제 너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성취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종교 중에는요, 이 성적인 관계를 영적인 의식으로 여기며 제사 드리는 곳 앞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신을 숭배하는데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너와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 이 14절을 위해 15절에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그와의 잠자리를 위해 온갖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인은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탄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자극하며 유혹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녀는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너와의 관계를 위해 내 침대에는 고운 애굽산 무늬 있는 이불이 펼쳐져 있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향의 몰약과 침향 그리고 육개향이 뿌려져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즐기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요, 생생한 묘사를 통해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 강교한 여인, 곧 세상의 유혹과 우상에 빠져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주는 말이며, 마치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이던 사탄의 유혹의 말과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질 때 사탄이 우리에게 들키거나 잘못될 일 없을 거라고, 또는 사랑이나 희락,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며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이라고 꼬드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자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안전, 평안과 기쁨은요, 무제한의 소유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를 수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이 젊은이에게 던지는 마지막 유혹의 메시지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 주저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집에 남편이 없다고, 못해도 보름은 지나야 올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종지부를 찍는 거죠.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이번 한 번만, 지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이야기에 많은 남녀 사이의 성적 이미지와 메시지가 담겨 있음에도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우상 사이의 영적 유혹과 간음의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요,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결국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 남자를 꿰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사실 여기 번역된 고운 말은 좀 많이 의역된 말씀입니다. 사용된 히브리어 레카으는요, 가르침, 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과 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강교한 여인의 가르침으로 지금 이 남자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부족한 이 남자를 강교한 여자가 거짓 가르침과 지혜로 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위를 이 남녀 간의 성적 관계로 묘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도요,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여인의 호리는 말, 곧 거짓된 가르침에 꾀임을 당한 젊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경은 그 여자를 따라 침실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2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녀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성적 관계를 맺으러 가는 것을 마치 소가 죽으러 도살장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영적으로 묘사합니다. 왜요? 이제 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우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지혜를 쫓아가므로 심판과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참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거부함으로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흥미롭게도 1절에서는 내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24절에서는
아들들아라고 이 단수가 복수로 바뀝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듯이 말입니다. 같이 24절과 25절을 볼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제가 25절에 번역된 음녀의 길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그녀의 길로 기록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소유하는 지혜를 헛된 우상의 미혹 때문에 제발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우상의 헛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상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결국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무너지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골목길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자 지켜보는 세상의 우상이 있음을,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근신해야 됨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세상 우상의 미혹이 있음을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통해 우리를 미혹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 의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팬데믹 가운데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복된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순간 속에 사탄이, 또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그렇게 거룩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